징조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생기는 현상들을 말해요. 여러분, 밤이 캄캄하죠? 해가 뜨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서 환하게 여명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겠다. 그 여명이 해 뜨기 전 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일들, 이것을 징조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에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진짜 구원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구원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실제 구원자가 진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가짜가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가짜가 먼저. 우리나라에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 정도가 있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 중에 50명 정도가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지금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그러죠?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관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의 네 번째 아내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문선명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는 종교예요. 그리고 또 그 JMS라고 정명석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참 지도자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믿는 JMS라고 하는 특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들. 네.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사이비 집단 교주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디와 연결지어서 보아야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빠지거나 함이 없이 이 말씀들을 잘 해석해야만 이 바른 해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징조에 해당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두루마리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이거보다는 큰 거예요. 큰 두루마리인데 앞뒤로 글씨가 가득 차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어린 양 되신 분에게 건드려줘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누구시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분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제가 믿겠어요. 부활했다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으면 안 됩니다. 한번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불사하는 게 부활인데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다들 믿었었죠.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이제 90 몇 살이에요? 올해 91살인가 2살인가 되셨는데 그분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성도들에 대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설명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본따 가지고, 그리고 흰 말이 요한계시록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9장에도 나와요.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이만희가 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열린 잠실 주경기장에서 흰 말을 타고 입구에서 쫙 들어갔었어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성취했어요, 이만희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6장을 쭉 읽다 보면 6장 8절에 그 흰 말 탄 자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의 짐승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흰 말을 타고 자기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 바로 이만희의 행동이었어요. 그런지 몰라요. 신천지 유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왔는데요, 그냥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4장 15절부터 26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구원자라고 칭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정확하게는 37년 후에 주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서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젠가 재건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자기의 국가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분들인데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덕교회 땅에 절이 있으면 내비두겠습니까? 제가 당장 부셔버리죠. 근데 왜 못 무너뜨릴까요? 이거는 종말의 때에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것은 거의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전일 걸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워준 다음에 처음에는 그 성전을 세워주는가 싶더니 이 멸망당할 사람, 멸망에 가증한 이 사람이 그 성전을 세워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3년 반쯤 간 다음부터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 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도망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여전히 섬기거나 예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를 다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종교만 남겨놓고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다 합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서서히 작업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WCC예요. WCC가 세계 종교를 단일 종교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요? 감람산. 이 지금 마지막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장소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자리, 너희가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재림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저기 주님께서 나팔 불면서 불러 올려요. 거기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장소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감람산으로. 그래서 거기로 군사들을 이끌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한판 이렇게 싸워보자고 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반드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부분만 읽겠습니다. 4절 여기 앞에 보고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쭉 말하고, 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어. 미리 말했어. 이건 뭐예요? 반드시 될 일이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천지에 가입된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중에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 거기 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신이 좀 불안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리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도요,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정을 이단 상담을 했는데 이단 상담할 때 문제가 꽤 불거져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이에요. 이혼. 성경에서 이혼을 어느 때만 허락해요? 간음했을 때만. 그거는 혼인의 서약이 깨뜨려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어요. 물론 구약에서 이 가혹한 행위로
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술 먹고 두드러 패거나 이럴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라.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그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천지도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부부 갈등이 커지면 이혼을 유도해요.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혼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을 붙들고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어렵고 힘든 싸움이고 긴 싸움이지만 사랑으로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견디어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격려합니다.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90세 넘은 이만희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길어야 10년이에요. 길어야 1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제발 부탁이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 당신이 거기 갔을 때 이만희가 영생불사 한다고 그랬으니 영생불사 안 하고 죽으면 돌아와라. 이거 잊지 말아라. 중간에 교리가 변할 수 있다. 당신네 사람들이 교리를 변할 수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진리를 쫓아갔으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교리를 은근히 바꾸거나 진리라고 말하면서 바꾸거나 아니면 이만희가 죽게 된다면 꼭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어내야 됩니다. 가족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이런 데 빠졌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을 아무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나 지인은 조금 달라요. 얼마 전에 저희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하셨어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날이 온다고. 근데 며칠 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해안에서 월북을 하다가 어쨌건 간에 상관없어요. 그건 제치고서 바다에 포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납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거예요. 놀랍게도 북한은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념전쟁,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네가 힘이 약할 때는 악수하고 평화정책으로 하고, 힘이 딱 생기면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총 쏘고, 지금은 핵 만들어가지고 까불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쟁 끝내자고 이러고 있어요. 근다고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신천지는요, 모략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둘이 우리 만나가지고 교회 이야기 하지 말자? 그 말을 믿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받는다. 아니, 여러분, 디도가 신학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성정이 약합니까? 여러분, 섬 사람들, 막 말 안 듣는 섬 사람들 똑바로 정리하고 시키는 일. 고린도 교회 문제 일으켰을 때 누가 가서 정리했어요? 디도가 가서 정리했어요. 글에 대해서 목회하라고 사도 바울이 섬 사람들 목회하라고 보낸 분이 이 디도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괄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을까요? 잘 안 돼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친구는 내 생명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딱 하면 끝까지 그를 붙잡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요. 가가지고. 그런 각오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갔다가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아니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내 친구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그에게 신학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 어줍지 않게 가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다간 한 방에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의 이단들을 매우 경계하고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1단계 성경 공부를 할 때 1단계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병행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에 대해서 욕을 겁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와 이어졌던 끈을 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말씀을 매기는 담임 목사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가 깊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눈을 2개 가지고 있지만 저는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는데 저를 몇 개 눈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저는 제 흠을 못 봐요. 제 눈은 제 흠을 보라고 있는 눈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정말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뜯어보면 여기 저기 모자라고 비틀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를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맞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저와 맺어져 있는 유대 관계를 다 끊어놔버려요. 왜 그러느냐? 신천지로 안 들어가도 그렇게 되고 나면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속임수, 미혹이 더욱 거세집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은 연구와 공부와 그리고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대 있을 때 그 능력이 와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말세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목사면 됐지. 내가 장로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마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앉은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그 전쟁에서 흘릴 사람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징조는 기근과 자연재해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나라 서해안이 거의 지진이 없던 곳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물론 조선시대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주 정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낌으로 했겠죠. 근데 서해안에도 그때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도 있을 만한 일이에요. 지금은 서해안에 1년에 50차례 이상, 거의 60번에서 100번 사이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서해안에도.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빈도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나 이런 영상을 보면 뼈만 있는 아주 마른 아이들 보죠. 자, 거죽만 남아 있습니다. 거죽만 남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피부까지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죠. 굶으면 사람이 피부가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자연재해나 이번처럼 지금도 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청황색 말을 주시는 것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못 치워가지고 시체가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썩어가는, 부패해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시푸르둥둥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겁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가 언제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과거 구약성경을 보면 보셨던 분들 몇 분이 계세요. 사도 요한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본 게 있어요. 근데 그때를 기록하지 말라 그러고, 사도 요한도 봤지만 들었지만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나타나서 그날과 그때가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1999년 10월 22일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에서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때다 이렇게 날짜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봉양에 나가면 거기 제재소 옆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여자분이 몇 번을 종말을 찍었어요? 3번을 날짜를 찍었어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날짜를 찍으면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를 봐도 날짜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냥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론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다.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말세의 시간표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것은 징조가 나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라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안에 담겨진 속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셨다가 아침에 조반도 못 잡수시고 올라오다가 무화과를 하나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저 무화과 나무 옆에를 갔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비유가 그 비유와 그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라버려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지금의 땅에 독립을 선언하고 땅에 딱 자기네 땅이라고 영토를 줄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1948년이면 저희 나라도 독립한 그때, 그 얼마 안 되는 그때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7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말세의 끝, 말세 지말, 바로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까지 여러분 이제 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다른 말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해석에 매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눈앞에 있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언어용법상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3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나가면 한 세대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짧게 잡으면 30년, 길게 잡으면 50년 정도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사실은 일부분 몇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 세대 가운데 다 일어났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바로 50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되게 많이 전달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안에 다시 오시겠네.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20년, 말 길어야 20년이겠는데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삶의 평상시의 모습을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쳐 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오지 않는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한 세대, 30년에서 50년 되는 그 한 세대만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다시 말하면 한 세대 안에 특별한 사건 몇 가지를 제외하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증거들을, 이 징조들을 늘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핑계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 안에 다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의 증상 중에 한 가지 증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저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사랑하고,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기에다가 우리 교회 앞 위에다가 사랑 가득 대덕교회, 이 안에 오면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하고 은혜로운 말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등 돌리고 있고, 전부 다 남 욕하고 있고, 전부 다 본청만 척하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내가 혼자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쟤 왜 그래? 하고 오해해요. 그리고 사랑 안 한다고 아무도 욕 안 해요. 다 사랑 안 하고 미워하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랑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로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줄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때때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종말이 다가오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간표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 끝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미혹을 주의하고 종말을 깨어 준비하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